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또 우리 성인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불렀던 곡들이죠. 이런 곡을 부를 때마다 막 흥겹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자유 얻었다. 이 자유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자유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혼이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게 되었으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나가지 않으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셔요.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늘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찬양 가사를 부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여러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참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찾느냐, 구하냐, 얻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이 명철이 없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고 또 넘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잠언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을 할 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명철이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없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훈계를 지키는 자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마음을 감추는 자가 있고 헐뜯는 자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자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 의인과 또 사악한 자, 의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나열을 쭉 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마다 대조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로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분법이 되는 거죠. 삼분법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흑백 논리인 것입니다.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렇게 색깔을 분명하게 정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잠언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필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문화, 풍습, 또 우상 여러 가지 것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말씀 없이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공부한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흑백 논리를 성경이 언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정결한 것과 속된 것, 선과 악, 성령과 육신,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만몬,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늘과 지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런 다양하게 이분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중용, 혹시 사서오경의 중용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중간지대,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타협을 해가지고 그 중간지대로 같이 지내면 싸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말한 내용들이 중용인 것이죠. 이게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중용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마도 지금 뭐 정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주로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 잘해야 돼요. 타협을 잘해야 됩니다. 조율해야 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생각에 따라 같은 당도 서로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도, 중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중용, 중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정확하게 구분을 정해놓은 거죠. 선이냐 악이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사고를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중용과 중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경험이 얼마나 그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지대를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훈들을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또 배우고 또 삶에서 경험하다 보니 중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자 그러고 말만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사랑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밖에서 안에서 센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중용, 중도를 외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선과 악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참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차이를 구분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도를 걷는 거죠. 법과 불법의 차이를 모르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한다는 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중도가 사람들을 얼마나 매료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아까 말 잘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 말 잘하긴 잘해야 되거든요. 그 말에 그냥 혹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듣고 그것이 야 정말 옳은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누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 누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또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택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 대립보다는 제3의 길 중도를 걷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 또 그 규율도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에 보면 융통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말씀대로 따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융통성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3의 길 중도 이것도 저거 같이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장생활 할 때 많이 그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중에 많은 부분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살기 위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너희들 살고 싶어? 그러면 내 판단의 법도를 선택해 라고 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두고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뭘 선택할 거야? 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서집도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성과 악의 기준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날 많은 문학들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대변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중에 오늘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지대, 중도, 그냥 중간지대를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도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성 인권만 주장하니 그 여성 인권이 중에서도 또 어떤 요새 이제 빼미 같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 것도 막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근데 그것도 역차별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전투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을 죽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불러놓고 야, 하늘에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제단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이다라고 할 때 거짓 대언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잖아요.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물까지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야, 선택해라 라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우리 설교했었는데 머뭇머뭇거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왕정 정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왕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성경 율법도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라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저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느냐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요구에 아무도 대답하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잡아가려고 할 때, 야, 그동안 나를 잡아가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내가 뭘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도 않았고 대답 한마디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 특히 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교회마다 참된 교회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 교회만 참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데에도 올바른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찾아다니셨습니까? 정말 자기가 섬기던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때로는 뭣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20년,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교회도 그렇게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믿고 따를 성경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들고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한 선악의 기준이 분명한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 고민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순간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모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보아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하로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음식이긴 하는데 콩을 먹는 거죠. 오히려 더 그것이 그들에게 얼굴에 윤택하게 띄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환관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방 땅은 다 대부분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정결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 콩을 먹겠다. 그런 결단을 다니엘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흑백 논리가 정확한 거죠. 중간지대는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 계신 분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죠.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돈도 안 들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야, 그렇게 쉬워? 그런 거 어떻게 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늘도 감동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극정성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란 주님의 계시, 분명한 절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판단이고 판단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기준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말은 한자가 정자는 무슨 정자죠? 바를 정자잖아요. 의는 뭡니까? 옳을 의잖아요. 옳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냐고요. 만들어 놓은 법도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고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자기들이 또 고치잖아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허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올바른 기준도 없이 이렇게 산 거죠. 근데 단 것인데 쓰다 그러고 쓴 것인데 달다 그러고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훔친 사과가 어떻다 그래요? 맛있다. 맛있는 건 맛있는데 무슨 문제였어요? 훔쳤어요. 이제 훔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맛있는 것 때문에 훔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변상해야 되고,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기사도 보면은 운전하다 그냥 서 있었어. 근데 멀리서 온 사람이 그 차 보고 하다 넘어졌어. 어떻게 해줬어요? 변상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희한한 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더욱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선악의 이분법적 단순한 사고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되어지면, 그래서 생각은 언제나 이런 고민과 번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 잘못 선택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감각을 단련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빨이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드시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빨이 없는 아이들은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이죠? 이유식도 조금 이빨이 생겨야 먹죠. 물론 부모들이 씹어서 잘게 물컹물컹 해서 먹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젖부터 먹는 거죠. 부드러운 것부터 먹는 겁니다. 이유식도 싹 쪼개서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먹고 살 수 있냔 말이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건데 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먹어야 내 몸도 튼튼해지고 감각도 단련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데요. 책망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평안만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막 복받고 막 그러기만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또 타협하지도 않아야 되니 오늘 흑백 논리로 우리는 성경적 사고로서 중도 아닌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걸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도 힘들죠. 지금 코로나19 때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젖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사야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젖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단순한 흑백 논리로 사물을 판단하고 또 일을 판단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인 거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게서 난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죠. 악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인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그랬으니까. 누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참입니까? 거짓이죠.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신천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그 이만희가 한 말을 그대로 사람들은 진리인 줄 알아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어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하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래서 옳습니다. 이와 다른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도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그 중간지대로 특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연옥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놨잖아요. 없어요, 연옥은.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만들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교리를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옳은 거라고 계속 따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일 뿐 중간지역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과 마귀에서 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흑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럼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직도 마귀의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 안 믿으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분 져놨다니까요. 이분법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다라고 흑백 논리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도를 지향하거나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선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둘 중에 하나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선을 긋긴 그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선도 긋지도 않고 중간지대로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확실하게 밀어붙여 보십시오. 흑백 논리로. 처음에는 반기가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크게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시간 지나 보세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예, 아니요 구문 전했습니다. 이것도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네?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니요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중도, 세상이 말하는 중도 갔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도를 걷게 되어지면 분명히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왕 욕 얻어먹는 거 정확하게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정을 판단을 끝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욕 얻어먹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나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칭찬을 안 해줍니다. 계속해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을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 선악과 악,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이런 모든 것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긴 하는데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돈도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왜 만몬을
돈 좋아요. 돈 싫은 분은 계신가요? 근데 그 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뒤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잠언 10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쭉 시각 관계상 제가 앞에서 너무 길게 더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뒤에 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분법적인 성경적인 사고로 그 사고를 소유하려고 하려면 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흑백 논리로 우리가 살려면, 예, 아니오로 살려면 주님의 지혜와 명철 말씀이 있어야 된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자, 명철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네요. 거기서 어떤 차이와 대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지혜를, 철학은 주로 어떤 지혜를, 인생이 뭐냐, 그걸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른 종교도 헤매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묻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찾고 그러죠.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귀한 것은 알긴 아는데 진짜로 어디에서 얻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림의 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판단 기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부분 속에서 성경이 있는 거 너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도 성경 안 읽으면 목사도 성경 안 읽고 설교하겠어요?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도 목사도 성경 안 읽고 그러면 일요일 날 모여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세상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하고 자기 이념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명철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그분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거 나 갖고 싶어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정말 그래요? 집에 가서 돈도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돈도 필요해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알죠.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그분의 입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입 위에서 나온다는 것은 판단의 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들, 우린 귀를 기울여서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고 명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함도 좋은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아는 것이 명철.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좋은 명철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하는 걸 귀담아 듣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 명철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십시오. 명철이 없는 자는 뭐가 있어요? 회초리, 채찍, 막대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징계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야 이것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징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자, 사랑하신 자마다 징계하신대요. 뭐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를 해요? 왜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바로 잡아주시려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지.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징계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 다 커가지고 때릴 수도 없어. 네? 왜 혼냅니까?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혼내나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혼내는 거죠. 회초리는 어리석은 자를 위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구분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명철이 없는 자니 회초리를 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 뛰어다니는 말. 채찍이 있죠. 나귀에게는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잖아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뭘 하신대요? 오늘 말씀. 회초리. 그것이 잠언 2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잠언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언제 매를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다 알면서도 왜 징계를 안 하냐고요. 잘못된 거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이제 다 크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다 컸다고 자기 머리 컸다고 안 듣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릴 때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분명히 잘못하면 돌아옵니다.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도 미워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초리를 들게 되어지면 매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어긋나죠. 구속됩니다.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해요. 애들 차 안에다가 두고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됩니다. 그런 것도 참 법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도록, 흑백 논리를 못 가지도록 이렇게 세상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성경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중도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아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근데 만일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네,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근데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늙어서. 우상 숭배로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은 거죠. 이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그는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니까 잘못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징계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뭘 방황하고 헤매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않고 그냥 내 인생만 한탄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더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잘 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잘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어지죠. 영적인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얼마나 큰 징계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잠시 입 다물고 계시는 것 뿐이죠. 내가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도 말 안 들어. 매를 때려 들었는데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잘 사나? 말 안 들으면 그렇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지혜를 찾게 되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에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떤 놈한테 먼저 이렇게 그걸 줄까요? 다 알면서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입을 크게 벌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달라고도 입을 안 벌려. 그러니까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 이게 신앙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더 18절까지 해야 되는데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지식을 쌓는 자 그리고 쌓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주로 그리스 철학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혜가 그리스 말로 뭐죠?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뭐 그런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스테판? 영어로는 위즈덤이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는요, 다 악한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대단하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됐다, 헛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과학적인 지식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굳이 헤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요. 왜 내립니까?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갖고 비가 내리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그게 과학적인 지식으로 진리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따로 창고를 뒀어요. 우박 창고가 있고 비 창고가 있고 눈 창고가 따로 있어요. 아유,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저 구름 저 하늘에서 그렇게 내리는데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엉뚱한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과학적으로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이 세상 교육 방식입니다. 왜요? 흑백 논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 것인데요. 14절에 지금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러면 주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성막에서 성막 일을 할 때도 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주님은 성소를 만들 때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던 자들은 다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성소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교회에 지금 뭐 우리 교회 집사 두 분의 집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집사를 세울 때도 또 감독자나 목사도 세울 때도 어떤 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강조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을 선택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도 좋아야죠.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14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마음에 쌓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 멸망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중요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런 기록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펜으로 좀 그어 가시면서 딱딱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있는지. 근데 문맥을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도 몰라.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평생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오늘 일요일만 나와서 성경 읽는 거 그걸로 보고 끝나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흑백 논리, 정확한 선과 악의 기준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을 거다? 징계, 회초리 한 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이 부분만 해야 될 것 같네요. 18절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도시. 뭐 이건 사실이잖아요. 재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뭐 듬직하고 좋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말에 돈이면 뭐도 부릴 수 있어요?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예?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나 자신 방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부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견고한 도시란 말대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뇌물과 선물 공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거든요. 요새 이제 이런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의 생명이 이제 끝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치인들 말고 뇌물이 없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기업인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뭔가 인정해주고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도시란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요, 그들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가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어때요? 힘들고 어렵죠. 궁핍한 거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는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신용사회에서는요,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이 질병과 가난이잖아요. 병에 걸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없어요. 가난해 보세요.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돈이 다 없어지면 친구가 다 떠난다고.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고 야심이 있고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없으면은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뭘 할 수도 없는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삶이 늘 불안전하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굉장히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낙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가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한 자가 돼. 실제 가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찌든 가난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그 존엄성, 이게 막 얼마나 파괴되겠습니까? 자존심을 포기하고 살아야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장기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돈이 없어서. 결국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냉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근데 좀 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부자들. 지금 저기 미국 일론 머스크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거 조금만 팔아도 몇 조예요? 주식이 부자인데. 그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정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돈 많으니까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죠. 돈이 많은 자기가 잘해서 돈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는 버는 거 아닙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가 없는 소득,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부자 되기를 바랄 때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할 뿐이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홍보의 부자는 어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성경에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잘한 일이니까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죠. 돈을 사랑하거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도 흑백이잖아요. 부자, 가난한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부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생각 평소에 안 해보셨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그럼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부자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삶의 지위가 좀 다를 뿐이죠.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을 자랑이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죠. 가난해도 일제에 우리가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고난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만족 이야기 하잖아요. 빌보에서도. 그렇지 않는다면 궁핍은 오늘 말씀처럼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괴로운 거거든요. 아굴의 자문에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 사이의 필요를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대로 살면 그게 감사할 일이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 17, 18절은 할 수 없겠고요. 오늘 흑백 논리, 이건 성경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중도의 길을 걷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까 늘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무슨 헌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 진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고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자꾸 이 코로나19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줄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사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관심을 두고 성경적인 사고로 사셔야 됩니다. 선택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